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어쩌면 평생에 걸쳐서 정말 거대한 질문의 벽과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질문이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특히 그 고통의 이유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을 때, 정말 내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닥쳐올 때, 이 질문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뒤흔들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아픈 질문, 왜 의로운 자가 고통받는가에 대한 성경의 답을 욥기라는 책을 통해 한 걸음씩 아주 깊이 있게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문장,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것은 단지 수천 년 전 욥이라는 한 사람의 독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을 마주했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혹은 아무리 노력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실패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하늘을 향해 외쳐보았을 법한 절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죠.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항변이자 질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왜 이토록 신실하게 살고자 애쓰는 내 삶에 이토록 무자비해 보이는 시련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성경은 이 날카로운 질문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기라는 책 전체를 통해서 이 문제의 가장 깊은 곳으로 우리를 정중하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부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성경은 하필 의인의 고통이라는 이 무거운 주제를 다룰 때 욥의 이야기를 가장 전면에 내세우는 것일까요? 욥이라는 인물이 왜 이 문제에 대한 완벽한 사례 연구가 되는지, 성경이 욥을 어떻게 소개하는지부터 아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 그 단초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이야기의 시작부터 아주 단호하게 욥의 성품을 규정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상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의 중심이 나뉘지 않고 온전히 들여졌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의 삶의 방향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울곧게 정렬되어 있었다는 뜻이죠. 그는 또한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으며 그 경외함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까지 욥의 의로움을 먼저 그리고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앞으로 그에게 닥칠 그 끔찍한 고난이 결코 그의 죄 때문에 받는 벌이 아님을 이야기의 시작부터 미리 못 박아두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더욱 결정적인 증언입니다. 방금 전이 인간 저자의 평가였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욥을 평가하십니다. 욥기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적인 회의가 열리는 자리에서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인 사탄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욥을 자랑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증서와도 같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강력한 이중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고통 앞에서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 즉 모든 고통은 죄의 대가다라는 단순한 공식으로 욥의 상황을 해석하려는 모든 시도를 이야기의 시작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진짜 질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에게 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고난이 허락되었는가? 이제 우리는 고통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쉽게 잘못된 답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 잘못된 답이 고통받는 이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욥의 친구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마음 한켠에 붙들고 있었을지도 모를 반드시 무너져야 할 두 가지 단순한 공식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식은 바로 인과응보 신앙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폐허석에 앉아있는 욥에게 찾아와서 아주 끈질기게 이 논리를 주장하죠. 이런 식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내가 만일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자, 이 말들 언뜻 들으면 매우 경건하고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는 것, 세상의 상식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단순한 공식은 욥의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왜냐하면 욥은 의로웠지만 고통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섣부른 인과응보 논리는요, 고통받는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힘든 사람에게 그 고통은 너의 숨겨진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상처에 위로가 아닌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이라는 무거운 짐에 정죄라는 짐을 하나 더 얹어주는 아주 폭력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 모든 이야기가 끝난 후에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욥기 42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매우 엄중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이유를 섣불리 설명하려고 할 때 비록 선한 의도를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며 결국 고통받는 사람을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고통에 대한 명쾌한 공식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잘못된 공식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지를 폭로하는 책에 가깝습니다. 무너져야 할 두 번째 공식은 바로 거래신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종의 비즈니스 거래처럼 여기는 태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금을 드리고 열심히 봉사했으니 하나님은 계약에 따라서 나에게 건강과 성공과 형통을 주셔야만 한다는 생각이죠. 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나의 경건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 마치 월급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바로 이 거래 신앙의 허점을 사탄이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욥기 1장 9절에서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도전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 말의 속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욥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에게 둘러주신 그 축복이라는 울타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소유물, 그의 자녀들, 그의 건강, 그것들을 한번 다 빼앗아 보십시오. 그는 분명 당신의 얼굴에 대고 저주하며 돌아설 것입니다. 바로 이 도전으로 인해 욥기의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 싸움의 핵심은 욥이 과연 숨겨진 죄를 지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빼앗긴다 해도 그분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받고 경배받으실 자격이 있는 분인가? 라는 훨씬 더 근원적이고 거대한 질문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위태로운 거래신앙은 욥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더 깊고 본질적인 관계적인 신앙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욥기 13장 15절의 이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벽하리라. 많은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Though he slay me, yet will I hope in him. 즉,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평온할 때 드리는 고백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고 친구들에게는 정죄당하고 하나님께마저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그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 터져나온 날 것 그대로의 외침입니다. 설령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축복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던 거래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관계신앙이 무엇인지가 희미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욥이 오랜 침묵과 친구들과의 격렬한 논쟁 끝에 마침내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을 남김없이 쏟아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무려 37장에 걸친 그 기나긴 침묵을 깨고 폭풍우 속에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응답 방식은 욥도 그리고 우리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욥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의 원인과 목적에 대한 명확한 해설을 듣고 싶어 했죠.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사탄과의 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어떤 영적 전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폭풍우 속에서 나타나셔서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압도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명쾌한 설명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그분의 임재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임재 앞에서 욥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5절에서 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욥은 이제 모든 고통의 이유를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의 고통이 끝난 것은 모든 의문이 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통의 한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들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즉 귀로 듣는 신앙이 이 끔찍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전환되는 순간 그의 영혼은 비로소 모든 질문을 넘어서는 진정한 안식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폭풍우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셨기에 욥을 이 위대한 고백의 자리까지 이끄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욥을 억누르거나 침묵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알아야만 한다는 그 지독한 강박에서 그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그의 관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으셨습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은 욥의 왜? 라는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는 대신 수십 개의 질문을 욥에게 쏟아내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새벽에게 명령하였느냐? 네가 눈창고에 들어가 보았느냐? 이 질문들은 욥을 조롱하거나 무시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관점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욥아, 너는 지금 너의 고통이라는 이 아주 작은 프레임 안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나를 재판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한번 보아라. 네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세계가 있고 네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더 큰 그림이 있단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욥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는 신뢰의 자리로 부드럽게 옮겨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욥기의 시야를 성경 전체로 넓혀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의가 항상 즉각적으로 실현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죄로 인해 이 세상의 질서가 깊이 뒤틀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결산되기를 바라지만 성경은 꾸준하게 마지막 날에 있을 최종적인 심판을 가리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또한 고린도전서 4장 5절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바로 그때에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즉, 우리의 고통과 억울함에 대한 완전한 해명과 정의의 실현은 지금 이 땅이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기를 다 읽고 덮고 나서도 여전히 가장 어려운 질문 하나가 우리 마음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다면 왜 그냥 그 고통을 처음부터 막아주시지 않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기독교 신앙은 하나의 논리적인 설명이 아닌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기에 정말 놀라운 평행 이론이 있습니다. 욥은 의로운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며 그의 고통은 우리에게 왜 의인이 고통받는가라는 거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반면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으며 그분의 고통은 욥이 던졌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저 멀리 하늘에서 지켜보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인류의 가장 깊은 고통과 죄악의 한복판으로 바로 십자가 위로 직접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욥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욥은 자기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에는 아주 명확하고 구속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53장 5절은 그 목적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잔을 남김없이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신다는 사탄의 모든 참소에 대한 영원한 반박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영원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욥기의 가르침과 십자가의 진리를 아는 우리는 실제 삶의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욥기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실제적인 지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정직하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종종하고 예의 바르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울부짖고 따지고 심지어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솔직한 씨름을 끝까지 다 들으시고 결국 그의 말을 옳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식적인 경건보다 정직한 씨름을 더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이유를 몰라도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모든 것을 이해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사라져야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질문을 끌어안고도 주님을 놓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의 임재를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목표가 고통의 이유를 알아내는 곳에서 그 모든 이유를 아시는 하나님 그분을 더 깊게 알아가는 것으로 바뀔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욥과 같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회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크고 완전한 회복을 약속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욥이 이 땅에서 경험한 회복이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이었다면 이것은 영원한 본편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궁극적인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의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견뎌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고통이라는 평생의 질문에 대한 성경의 최종적인 대답은 설명이 아니라 약속이며 그 약속의 핵심은 임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의인이 고통받는지 그 모든 이유를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둡고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단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임재의 약속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질문을 잠재우고는 남는 가장 깊고 따뜻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